전도하기를 쉬지 말자. 월드컵 축구 스타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도 있고 전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이천수는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무릎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린 북중미 골드컵 대회에서 벤치에서 자리만 지키고 구경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두리 혹은 최태욱 혹은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영표 선수가 그들보다 위인데 이천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형이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다 연습이 없는 날 휴가를 받으면 선수들이 쇼핑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나 최태욱 선수는 쉬는 날이면 외국에 나가도 근처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주변에서 쉬고 그럽니다. 그날도 이천수 선수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영표 선수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구경을 하러 간 겁니다. 왜 저 선수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형들이 공도 잘 차더라, 이런 생각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따라 나온 그를 이영표 선수가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날부터 이영표 선수는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다니는 형들과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더니 이영표 선수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대회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할 때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영예스럽게 은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설위원을 했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측한 그 승부 예상이 굉장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라 틀린 것도 여러 개 있었고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 것만을 따져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잠깐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중한 여러 개 가운데 하나, 한국과 러시아전 예측도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화제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하여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내일 경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공을 가지고 지배하겠지만 70분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모험을 걸 만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촘촘한 러시아 수비벽을 깰 선수는 이그노 선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후반전 23분이 지나 거의 70분이 다 돼서 골이 터졌습니다. 막 이그노 선수가 교체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가 찬 공을 러시아 골키퍼가 두 손으로 안심하고 정면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부딪혀 튕기고 머리 위로 굴러 넘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루 전에 전망한 대로 시나리오처럼 골이 터졌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선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올려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도 전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애쓴 선수입니다. 큰 국제 대회에서 기적 같은 성적을 올려왔고 기적같이 메달들을 따왔습니다. 물론 반기독교 아이들에게 여론 몰매를 무지하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몰락할 듯 매장될 듯 하면서도 최근 어김없이 새 감독으로부터 국가대표 발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기적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크게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며 명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 명령에 따라 사도들이 성전에서 전도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의회 앞에 세우면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거늘 예루살렘에 퍼뜨렸다. 너희는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증인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의회 안에서 발언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생겨난 것이면 망할 것이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몇 대 더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감격해합니다. 이렇게 풀려난 후 날마다 성전에서 쉬지 않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석방된 후 복음 사역에 대해 더욱 열정을 다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즉 사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를 쫓았죠.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크게 낙심하여 방황한 적도 있지만 예수 부활 후 다시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만으로 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전도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도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마음에 그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전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죽고자 했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전도하고 오늘 전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전도했는데 내일 전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매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초청주일 하루 전, 일주일 전에만 전도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부터, 3주 전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매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거대한 병원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빵을 나눠주신 것이 거대한 사회사업기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병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가져왔으니 이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죄가 사라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만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전도받고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회당에서 유대교의 다스림만 받아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종교 시스템의 다스림만 받아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믿고 나서는 복음까지 믿어라. 복음까지 믿어 천국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신 목적은 회당의 통치 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치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창고 속에 들여놓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나그네 노숙자 거지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불쌍하지만 불쌍한 데다가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 있지 않고 고생하며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불쌍한 인생들은 많은데 그들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일 일꾼은 적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추수한 주인에게 원군을 요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영생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1명만 가지고는 그 일을 다 못합니다. 제자 10명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수천 평, 수만 평 농사지은 땅 10명 갖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만들어야 추수받아야 할 거룩한 창고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을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천하를 다니며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하라는 명령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전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 난 다음에 전도하라 하셨습니까? 직장 가진 다음에 돈 번 다음에 전도하라 하셨습니까? 이 추수의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늦게 깨닫고 늦게 전도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처럼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매일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사야 52장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즉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보입니다. 김일성의 통치를 받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 습격하려고 했던 김신조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 사살되고 김신조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파이 테러리스트가 되어 총을 들고 산을 헤매던 그 발길은 흉악하고 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가 사면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무섭게 공부한 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된 후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수령동지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의 통치를 받으니 가장 흉악한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확신과 믿음과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하면 사랑하다가도 삐치고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전도하기 싫고 옛날에 전도했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치가 안 되는 거죠. 말 않는 자식처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삐치지 않고 변함없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의 동력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은혜 받은 기분에만 의존하면 전도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합니다. 오직 내 사랑 감정을 뛰어넘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끊임없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매일 전도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완전히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절대 순종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매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음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전생에 걸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통치를 받을 때에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만 통치받고 여기만 통치받으면 안 되죠. 껍데기만 통치받고 마음은 딴 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귀만 통치를 받으면 한 귀로 말씀 명령 받고 한 귀로 흘립니다. 눈만 통치를 받으면 눈 뜰 때만 말씀 명령 받고 눈 감으면 무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영 전체가 복음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기분이 저조할 때나 흥분될 때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치를 받을 때 시간적으로도 완전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중년, 노년 상관없이 모든 시간에 다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한때만 순종하고 한때 불순종하는 것은 통치받는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시간을 다 드릴 때만 주님과 하나 되고 축복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틈을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전 시간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미루는 것은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전도하는 자가 될 때 참 주님의 통치 속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치를 받을 때 공간적으로도 완전히 통치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 내 마을에서만 전도하는 거 하나님 선교의 지경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여행지와 파견지와 해외와 쇼핑장 어디든 전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시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간 어디서든지 복음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공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88세 때까지 말을 타고 복음 전파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웨슬리의 전 시간을 통치하셨고 그가 복음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왜 브리스톨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웨슬리의 삶의 자리 전 공간을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은 느슨한 군대죠. 군 조직에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통치를 제대로 받지도 않지만 그래서 통치할 권한도 없습니다. 제대로 통치를 받을 때 통치의 권세를 강하게 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는 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늘의 축복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전 활동 지역과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형상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날을 위하여 전도할 때 반짝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형식적으로 받아 헛된 날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날 매일 전도하고 전도를 위하여 매일 사람 만나고 어디든 전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사는 날 동안 유익한 인생,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후에 큰일 하겠습니다. 내가 20년 후에 큰일 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일을 할 생각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전도의 기회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먼 훗날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게으른 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 훗날 나이 든 다음에 나라를 구할 생각 말고 오늘 이 계절에 교회를 통하여 주신 전도의 사명을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을 먼저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축복을 가장 많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로 전도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사도들, 제자들을 가장 큰 자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큰 자로 삼으시고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